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주 동안 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였을 때 빌립보 다음으로 들어갔던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짧은 기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곳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바울이 피신에만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피신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거긴 유대인이 굉장히 극심하게 반대하였던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의 그 열심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복음의 내용들은 그쪽 그 지역 전체에 모범이 될 정도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영향력 있게 전파되고 있었음을 1장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는데 1장과 2장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조금은 더 자기를 그 정도까지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나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또 정직함을 가지고 또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이 없이 정말 그 유모가 자기 자녀를 키우듯이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만남과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나름대로 저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 조금은 과할 정도로 자기를 변명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은혜 가운데
너희들에게 되어진 일들을 말할까요? 뒤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요, 권면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좀 더 가르쳐 줘야 될 복음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3주예요. 3주 동안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이방인의 배경은요, 3주 만에 복음을 들은 것 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저들의 가지고 있는 이방인의 체질 속에서 그 순수한 열정이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열정은 틀리지 아니하는데 아직 훈련되지 아니하고 아직 변화되지 않은 체질화되지 아니했던 과거의 체질들이 복음과 묻어서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지역에서는 2년, 1년 오랫동안 그렇게 잘 훈련하면서 바울이 목회하면서 세워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들의 열정과 하나님 앞에 순수함과 복음의 열심들은 영향력 있게 가고 있지만 그것 가운데 조금은 염려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들의 재림신앙과 그 다음에 저들의 이방인의 어떤 그 체질, 종교적인 습성 속에서 묻어있는 그 부분들. 그런데 이거를요, 어떻게 오해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들에게 귀하게 잘 받아들여서 바른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질 수 있을까? 그게 마음 한편에 있었던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그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한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왜? 마치 바울은 많은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복음의 영향력들이 어느 면으로 바울보다 더 많이 증거되어지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지역지역 가서 조용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문이 났고 훨씬 더 영향력 있게 나가 있는 부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왜냐하면 그들은요 히브리인이었고 헬라인들이었고요, 유력한 자들이었고 부자였고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권과 그들의 영향의 배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요, 오히려 바울의 입장보다 더 영향력 있게 증거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저들에게 바울이 뭔가를 말한다는 것은요, 마치 저들의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서 내가 한 것처럼 뭔가를 막 생색내고 티를 내서 저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바울이 취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바울은 그럴 의도가 추호도 없고 저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먼저 받은 자요, 또 온전한 복음을 그대로 배우고 있는 바울의 입장 속에서는 분명히 건강한 복음을 저들에게 갖춰줘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데는 필요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며.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나오는 권면들이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은요, 뭔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있는 신앙의 그 열심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그 다음에 바울이 정말 조금은 바뀌게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진실한 권면을 권면답게 저들이 진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 바울은 그게 굉장히 고민되었습니다. 오해하지 아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순수하게 이방인이 바울을 처음 만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바울은 굉장히 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는 아주 역병을 퍼뜨리는 아주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는 정서적으로 조금 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내용들은 긍정적인 내용들보다는 좀 더 어떻게 해서든지 겉바라 말하듯이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몇 가지가 있었죠. 바로 이방인에게 전한다는 것이 대표적이었고요. 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였다는 것들. 그 다음에 바울이 이 설교를 잘 못했대요. 그러니까 말주변이 없었어요. 그 자기가 있는 그 학식만큼 대중 앞에서 이 말할 정도로 말했을 때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돌아오고 하는 베드로의 스타일과는 완전히 달라서 학자의 기질은 있었지만 이 청중에게 있던 설교자로서 연설가로서는 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설교 속에서 밤새 설교하다가 그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났지만 누구죠? 유두고. 예. 그래서 바울이 따라하자는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학식에 비해서 말주변이 없었던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설교로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병을 온몸에 종합병원처럼 병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바울의 모습은 그렇게 밝고 건강한 에너지 넘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진실되게 만난 사람 외에는요, 바울에 대한 소문과 첫인상으로 멀리서 보고 들은 사람에 대한 바울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반대가 되었고, 그래서 저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테러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안 좋은 소식들만 뽑아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그 틀린 말들은 아니니까 그것을 혹시 전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오해될 수 있는 소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랫동안 깊이 그 바울에 대한 인격적인 그 다음에 신앙적인 내용을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바울은 오해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3주예요. 새 안식일 동안 했다. 3주예요. 길어야 3주입니다. 하루 21일 다 한다고 해도 21일이에요. 그러나 그 정도까지 다 저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내용도 아닌데, 그러가고 저들이 받았던 그 복음의 내용 속에서 바울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헤어짐도 파송받은 헤어짐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도망 나온 것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여러 소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도망갔던 것도
또 멀리서 오해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건 굉장히 복음을 전하다 도망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요. 아무튼 배경으로 보면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접근한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오해를 살 만한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차라리 힘들고 잘 안 됐던 거라면 뭐 다시 가서 한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상황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전도의 열매들과 소문들은요, 바울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들었을 때 다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들었다, 저들에게 들었다, 저들에게 들었다라는 것을 다 들으면서 나아간 거예요. 그런 것을 들었으면 바울이, 사람들은 오해하기 쉽잖아요. 시기할 만도 하죠. 내가 전했는데 저들이 나보다 더 나아 보이면 시기할 만도 하잖아요. 바울은 그런 느낌들을 받았고, 그러한 소문이 행여나 정말 이 편지를 통해서 저들에게 진실된 마음이 전달되어지는데 사단의 시험거리가, 통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좀 과하다 할 정도로 그러지 않아야 했다라는 부분들을요, 진실하게 말하려고 어필하는 내용들이 지금 아직 권면이 다 뒤에 나오기도 전에 1장의 서론을 통해서 칭찬한 것과 더불어 2장에서는 이젠 자기 변명과 같은 그런 열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저들은 이미 알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역사적인 전도에 아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과의 이 복음의 갈림길에서 유럽이 복음을 받은 이유가 나오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애썼으면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여러분 보시기에 동쪽 아시아 쪽이고요, 이쪽이 서쪽 유럽 쪽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안디옥, 다소, 안디옥, 빌립보 그 중간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았어요. 비두니아가 그 위쪽 서북쪽이거든요. 그쪽으로 비두니아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았다고 합니다. 애썼는데도 안 됐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어디로 가게 하셨냐면 서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서쪽.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틀습니다. 그것이 이젠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인 순간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마게도냐의 그 꿈의 환상이 나왔죠.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쪽으로 돌이킵니다. 가서 제일 마게도냐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고,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 누굽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 루디아를 만나고 그와 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귀신 들린 여종을 또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해서 옥에 갇히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 있는 간수장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메시지가 거기서 나오고요. 거기서 그 다음날 비판을 받는데,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도 너희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가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그냥 풀어주죠. 그때 매를 맞아요. 그냥 풀어주긴 뭐하니까 매를 맞고 나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투옥당하고 그 다음에 매를 맞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더 있을 수 없어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게 된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는데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우리가 그 너희 오기 바로 이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성령의 이끌림 따라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고 그 만남의 시작을 말했고, 그 가운데 또 복음으로 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구원 얻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따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을 그렇게 전한 것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거기서도 그러하다가 또 핍박을 받아서 또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 일들,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을 만났는데 이 만남 속에서 1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들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역사였다.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지 너희들이 잘 안다.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의도도 없었고 인간의 수준을 따라 되어진 일들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되어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들이 그 핍박 가운데 그 옥중에서도 저들이 아무리 박해했어도 올 마음이 없었는데도 강권적으로 오게 하셔서 만나게 하신 거고, 전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이고, 기대할 수 없었던 너희들까지 와서 데살로니가까지 와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들 속에선 인간의 어떠한 의도된 생각들이 없었다. 성령의 역사였다.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가운데 너희들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의도된 내용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만을 증거했었다.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들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의도된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까지 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비두니아로 가기를 마치지 않고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지 않으셨다면 될 수 없었던 그 이끄심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만 방향을 맞춰서 계속해서 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향이 우리 속에선 너무 많은 고통을 주기는 했었다. 피해 있었다.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길들이다. 그랬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들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서 만났던 그 만남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들려줬던 복음이 아니었느냐. 너희도 알거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렇죠.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을 또 왜 쓸까요? 우리는 그 전에도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럼 이제 앞으로 말할 말을 이해하시겠죠. 저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도의 열매와 응답과 소문 속에서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한 적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것을 이젠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들과 있었던 내용들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렇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무것도 다른 동기 없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듯이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남은 것 없다. 요구할 것 없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없다. 우리의 만남은 그랬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계속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들려줄 권면의 말씀은 바로 11절 12절처럼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아무 다른 의도 없고 다른 욕심도 없고 다른 이유도 없다. 그냥 사랑하고 정말 자녀에게 모든 것 다 주기를 원하는, 목숨까지도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정말 가르쳐주고 싶고 권면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젠 그 다음부터 권면의 내용들을 들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들어서 문제가 없지만 이 바울의 지금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그 환경들은요, 많은 오해받을 수 있는 소식들과 사단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정서적으로 바울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응답이 없으면, 뭔가 다른 사람에게 취할 것이 없으면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내가 응답을 받고 열매가 있으면 그 가운데 사단이 오해하게 하고 시험거리가 되게 합니다. 열심히 있는 나를 왜 방해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만큼 했는데 더 잘한다고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앞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더 많은 말들을 자꾸 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시험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에게 그 자기의 열심에 도취해서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막힌다면 오히려 그 열심과 그렇게 받았던 응답과 그렇게 들려졌던 많은 복음의 소문들이 오히려 자신을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더 부끄럽게 교회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이유도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열심 있는, 또 특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열매를 맺었다는 그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겸손히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 그래서 바울이 들려주고자 했던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함과 또 들려주시는 영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우리에게 거친 신앙과 우리에게 복음 아닌 체질들이 이제는 온전히 그 그리스도의 제자화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변화받는 은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